우리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해가지고 깰 때가 있습니다. 잠은 다시 오지 않고 그 긴 밤을 뒤척이면서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살기도 좋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포근한 자리에서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수구초심은 주로 언제 쓰느냐면 이제 고향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참 고향을 그리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때 수구초심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외롭다고 여겨질 때, 힘들다고 여겨질 때, 참 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 시편 23편은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이게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끝은 여호와의 집.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헤쳐가면서 도착하는 끝은 여호와의 집.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내 삶의 마무리, 내 삶의 정착지, 내 삶의 목표가 여호와의 집이다. 아멘. 이게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잔이 넘쳐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5주 정도를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참 설교를 했는데, 쫓아왔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니까요. 여호와의 집이니까, 하나님이신 집이니까 이 시편이 쓰일 당시는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걸 시편 27편 4절에는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선이 있는데, 그 딱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구한 다윗은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 엄청난 걸 많이 누렸어요.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한없이 많은 것들을 그의 삶에 부어주셨는데 그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에 딱 한 가지 소원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엄청나게 넘쳤어요. 그가 이렇게 왕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여호와의 성소인데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가 없어요. 이게 언약궤 속에 만나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시대에도 성소는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와의 성소는 성소인데 그의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막 구하다가 언약궤를 드디어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 가져오다가 우사가 잘못 건드려갖고 막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해가지고 오베데돔에 주었는데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복을 막 엄청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요. 그 앞에서 다윗이요, 그 왕이 춤을 춰요. 시덕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막 격렬하게 추었으면 그 왕의 에봇이 벗겨지고 그 썩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미갈이 쳐다보고 왕이 지금 뭐야 사람들이 쳐다볼 때 흉할 정도로 춤을 췄어요. 왜요? 여호와의 집이 태어난 사모가 여호와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마음에 막 넘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뭘 보든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기쁨이 개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죠. 그가 노년에 자기는 편백 나무로 만들어진 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소의 휘장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 너 피 말릴 게 안 되고 네 아들을 지어야 된다. 그게 그 여호와의 사모함의 마음이 얼마나 넘쳤는지 그 재료들을 성전의 재료들을 그의 평생에 했던 그 재료들을 성전 짓는다고 다 쏟아본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가 막 준비한 거 갖고 막 올린 것이고요 그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거 다 쏟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이 자유를 주고 이 생명을 주고 이 구원을 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교회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것도 뭐 다니다가 설교만 듣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그런 사람 뭐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너무 알고 싶어요.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글인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너무 알고 싶어요. 길 가다가 신문 쪼가리 있으면 그 예자만 있으면 주워가지고 신문을 막 그 예수 예자만 있으면 오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스크랩북에다가 넣고 읽고 아무도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저 바다 끝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극동강성이 들려요. 조금 들려요.
그 바다 끝에 가가지고 그냥 극동방 틀어놔놓고 그 성경 가르치는 거 그것도 하나 이 예수를 너무 알고 싶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다해서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여호와의 집에 대한 소원이 즐거움이 그의 마음에 넘쳐가지고 총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에 쏟아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싶었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아버렸어. 그가 여호와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내가 평생에 원래 여호와의 집은 사람 못 살아요. 그거 뭐 제사만 드리는데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게 내가 평생에 살겠다고 이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그 은유적 표현을 쓰면서 그 고백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나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여호와를 사모한다. 참 이 고향이라는 게요, 참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건데요. 살다 보면 고향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명절 되면 그렇게 고향 했는데 고향 찾아가고 그랬는데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고향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 번씩 장모를 뵈려고 통영을 가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제하고 15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5분밖에 안 돼.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가. 나는 그냥 고향이 좋아서 고향인 줄 알았더니 고향이어서 고향인 줄, 그게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고향이더라. 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향이라는 건 그 부모라는 존재가 고향이듯이 여호와의 집도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아름답게 내 삶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의 본질이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그렇게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은, 그의 모든 걸 다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여호와의 집이 뭐냐?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요,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이제 속상한 게 2초 차이로 동생이 됐다는. 이게 장동이가 같이 있는데 먼저 나가려고 막 하는데 얼마나 먼저 나갔으면 그 앞에 나오는 그 S의 발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S가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두 번째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가지 마라.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소유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렇게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팥죽한 거, 그 다음에 그 행처럼 해가지고 축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길길이 뛰니까
뭡니까, 이사가고 그 어머니가, 야, 이거가 안 되겠다. 이따가는 둘 다 살이 나가지고 아들 둘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밤중에 살짝 도망을 치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브엘세바에서 하루 정도 달리는 길이 베델이거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보신 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 길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바이산으로 해가지고, 그 바이산인데, 그 길을 가서 하루 정도 가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 당시는 이 가족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자기 뿌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붙잡고 싶었던 그 축복의 약속의 그 장자권을 얻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그 집 자체에서 자기가 끊어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어디 가도 뭐 KTX 타고 금방 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가는 것도 며칠 들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이 밟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다가 돌베개를 빼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절망의 하늘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그 야곱이 딱 눈을 떠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루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낙담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패배자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앞길이 막막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같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면 그 자리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가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성전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 예배 드리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어린 양인 예수가 성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 그것이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 할렐루야,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정말 다윗의 가슴에 용솟았던 그 기쁨과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에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집을 향해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살리로다, 이 말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단어예요. 살리로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싸우는데, 오랜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두 가지의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싸우는데 뭐 복잡한 거 할 것도 없고, 뭐냐면 하나는 슈버라 이래가지고 얘가 돌아간다. 내가 여호와의 영원에서,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간다. 계속해서 나를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돌아간다고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같은 단어거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같은 단어인데 보면 그럼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글 돌아간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평생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이 평생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적해가지고 나를 여호와의 집에 계속 돌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나를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일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닐까. 그게 뭐냐면 그 압살롬에게 한중에 막 쫓겨가잖아요. 그냥 맨발로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이렇게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울면서 막 도망을 갈 때 그때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느냐면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그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 밤중에 찾아와요. 이 압살롬 아니고 정통성은 여기 왕에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언약궤를 메고 찾아와요. 그때 다윗이 그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나를 도로 인도하사가 쉬워요. 야 가져오지 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심. 언약궤가 내가 있는 이 비참한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추적하시면 나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은 길로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품으로, 여호와 계신 그 앞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거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거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돌아가라가 쉬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갑니까?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그분이 계시요. 우리를 찢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나의 찢어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다시 낫게 하고 나를 싸매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여호와가 집이 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여호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아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활짝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인이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었다. 가인이 에덴 동판에 가가지고 문화를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막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일으켜요.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지만은 그 가인의 비극은 뭐냐 하면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 활짝 열렸어. 이게 은혜예요. 아이들이요, 속고장난을 하고 막 놀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놀아요. 동네 어귀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해. 어떤 애는 땅 따먹기 많이 하거든. 어떤 애는 땅을 막 많이 따고, 어떤 애는 땅을 잃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 머리상 잡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해가 느역이었죠. 그때, 애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야지 하면, 하고 놀다가 그 다 막 했던 걸 다 두고 엄마 하고 딱 그래. 또 누구야 밥 먹어야지.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동네 기억나시죠? 동네 어디 넣으면 해질녘이 되면 동네 하니까 뭐 복동아 복실아 이러면 하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씩 다 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땅도 많이 땄고요. 막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했는데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혼자서 앉아 있으면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이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여호와의 집이 있다. 골로새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냐. 이 고백이 있으니까 다윗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에 돌아갈 집이 있어요. 바울 돌아갈 집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어느 날 내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부를 거예요. 누구야 부를 거예요. 그때 하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당자가 아무리 비참해도 인생이 비참해져도요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그의 비참함과 그의 더러움과 그의 부족함에도 달려와서 안아줄 아버지가 있었어요. 환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너 참 고생했지 하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 그 집이 있다는 게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강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깟 장난감 하려면 그까지 땅치기 놀이해가지고 땅 그거 뭐예요? 그거 안 갖고 가요. 엄마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딱지 많이 땄다고 그거 뭐예요? 엄마 그러면 놓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어. 이게 우리의 기쁨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의 두 번째 의미는 아샤브예요. 슈브라고 하기로 아샤브는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성이나 성경들은 이 아샤브로 번역한 거예요. 아샤브. 그래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가, 그냥 이 산문 같은 거는 뜻이 하나예요. 시는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일부러 이게 슈브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의적으로 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거 살리려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 손님은요, 막 그 잔치해가지고 손님은 많이 먹어요. 그런 거 하니까 잔치하면 좀 더 많이 드세요 하고 막 줘요. 그러면 배가 터지게 많이 먹어도 짐사가 가야 돼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손님 대접하듯이 그리 안 줘요. 아니 먹을만. 왜냐고 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아버지께 다 내니까. 아버지의 풍성하심, 아버지의 아름다움, 아니면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영원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의 살찐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 복락의 길을 내게 완전히 이루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뭐 지금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풍족하니까, 아버지가 복gem물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아직 찾지 못한 꽃의 향기, 아직 듣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이다. 그랬어. 이 우리가 좋다, 야 좋다, 야 이게 너무 좋네, 막 우리가 하잖아. 이거는요, 좋은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것의 향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꽃이 보면 꽃이 향기가 나잖아. 야 향기롭네. 그 향기에 불과하다. 진짜 꽃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야. 저 멜로디에 불과해. 곡조가 아니고 멜로디에 불과해. 그냥 멀리서 들리는 소식에 불과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누릴 그 풍성함, 그 기름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적해서 나를 끝까지 여호와의 집으로,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호와의 풍성함을 보고 그 여호와의 정말 귀함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 마음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집이 있는, 대로가 있는 우리는 복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